먼저 준비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다면 한다였던 할아버지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나가 죽어버리면 누구들이 제사를 지낼 때 꼭 보러 올 것이오. 첫 번째 찾아오는 동물이 남게 잘들 오더라고. 명절 때마다 장난처럼 하던 말씀이 현실이 될 줄은 몰랐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첫 번째 제삿날 저녁 정성스레 음식을 준비하고 돌아가신 지 1년밖에 안 돼서 그런지 모두 침울한 분위기였어요. 평소에 할아버지 말씀이라면 칼같이 들으셨던 큰아버지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아버지가 오신다고 했으니까 꼭 오실 거요. 한다면 하시는 분이니까 다들 조금만 기다려보더라고. 가족들은 할아버지의 생전 모습을 떠올리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 거짓말처럼 그 새벽에 참새 한 마리가 문 앞까지 날아온 거예요. 아버지다. 아버지가 오셨어. 아버지가 오셨다 이게. 아이고 아버지가 오셨어. 아버지가 오셨어. 큰아버지께서는 감동에 사무쳐서 고함을 치셨고 그 소리에 참새는 도망가 버렸지만 모든 식구는 큰아버지의 진두지휘 아래 참새가 날아간 쪽으로 큰절을 했어요. 할아버지는 왜 도망갔을까 하는 의문이 일었지만 큰아버지의 불같은 성격을 알기 때문에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첫 번째 제사는 큰아버지에게만 큰 감동을 주며 지나갔고 다음 제사가 들어왔습니다. 작년 제사 때도 봤지? 우리 아버지가 말이요 한다면 하는 분이요. 이번에도 꼭 올 거요. 큰아버지께서는 호언장담하셨고 내심 다른 식구들도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다려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고 큰아버지는 속이 타시는지 술만 들이키며 아따 어찌 안 오시냐. 어찌했을까. 왜 미쳐버리겠네 이거. 안절부절하셨어요. 그때 마당에 있던 개가 무료하게 헐! 하고 묻혔고 아버지를 마당에 아버지다. 아버지 오셨어. 아이고 아버지 언제 오셨어요. 언제부터 지켜보고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 오셨다. 아버지 개요. 개가 와. 아버지 없어. 다른 식구들도 큰아버지 진두지 아래 시골집에 있는 개님을 향해 큰절을 하셨습니다. 그날 모든 제사 음식은 개님이 다 드셨어요. 술도 드셨어요. 잠결에 한번 지셨을 뿐인 개님은 영분도 모른 채 취기에 쓰러져 주무셨고 큰아버지를 제외한 모든 식구들은 다음 제사 때 저 개님을 꼭 치워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제삿날이 왔습니다. 주변에 눈에 띄는 동물은 미리 치워버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사상을 차림과 동시에 아버지다. 아버지 오셨어. 파리가 날라오셨어요. 아버지가 친구분을 데려오셨어. 야 친구분을 데려오셨어. 또다시 고함을 쳤고 모든 식구는 초긴장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말 없이 앉아 계시던 할머니께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파리채로 할아버지 친구분들을 때려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아버지가 아니야. 니네 아버지는 친구가 없으셨다. 그렇게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앞으로 벌레 종류를 인정 안 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봄이 네 번째 제사인데 어디서 쥐새끼라도 튀어나올까봐 걱정됩니다. 라는 사연인데 참 재밌는 사연인 것 같습니다. 상여 소리는 장례 절차에서 고인의 상여를 메고 장지로 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1987년 수집된 전남 영광의 상여 소리 중에 일부입니다. 꽃은 졌다도 춘삼월 되면 다시 피는디 우리 인간은 한 번 가면 다시 환생을 못 한다네. 우리 인간 한 세상 허망한 것이 살다 죽으면 글로 끝나네. 해도 졌다 다시 뜨고 달도 졌다 다시 뜨는디 우리 인간은 한 번 가면 다시 환생을 못 한다네. 이제는 다시 보지 못할 망자에 대한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죽음만큼 낯선 일은 없을 겁니다.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은 모든 사람에게 걸쳐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증오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죽음은 영원한 이별, 영원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해도 다시 뜨고 달도 졌다가 다시 뜨는데 사람들은 이 죽음을 영원한 이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
먼저 떠난 가족을 향한 그리움과 슬픔은 아주 당연한 감정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장례를 치른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의 이야기가, 죽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뒤늦게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나사로의 누이 동생인 마르다가 원망하면서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을 지경이 되자 동생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정보다 늦게 오셨고 예상한 시간보다 늦으셨고 오빠인 나사로는 결국 죽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원망을 했고 그 말에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인간이라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의 뜻과 의미를 잘 알아야 하고 그 부활이 오늘의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고 믿고 소망하는 부활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부활이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고 말하는 부활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의 개념도 아니고 영혼 불멸설, 즉 영혼은 영원히 살아있다는 의미의 영생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육체는 죽어도 그 정신은 영원하다. 진리는 영원하다. 정의는 영원하다라는 철학자들의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가 믿는 부활신앙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진리가 영원하고 정의가 영원한 것이고 사랑이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신앙은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 그 사실과 진실을 그대로 믿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똑같은 부활을 소망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나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누이 동생인 마르다는 자신이 알고 있던 전통적인 부활의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과 지금 마르다가 알고 있는 부활에는 거리감이 있어요. 세상의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시 서야 한다는 당시 유대인들의 부활의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크신 권능으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아셔야 합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믿는 부활 신앙은 나사로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회적인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과는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나사로처럼 다시 살았지만 또 다시 죽어야 하는 이 나사로의 부활은 우리가 믿는 부활 신앙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예요.
우리는 오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참된 부활로 알고 믿고 소망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건, 실제적 사건으로 믿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돌무덤을 막고 임봉하고 군사들까지 보내서 무덤을 지키겠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렇게 안 지키면 혹시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숨기고 감춰놓고 다시 살아났다고 부활했다고 소문을 퍼뜨리기라도 하면 그 죽인 자들에게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무덤을 지켰던 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다 더 확실하게 증거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군인들이 물샐 틈 없이 지켰던 그 무덤에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부활을 역사적 사건으로 지금의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영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다. 생명의 주권자로서의 확실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영생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듣는 우리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으로 다시 고쳐보겠습니다. 나는 너의 부활이요 너의 생명이다. I am your resurrection and your life. 너의 부활이요 너의 생명이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생명 안에 나의 영생이 담겨 있다는 동시적 의미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로 4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생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 속에 이미 감춰져 있고 품어져 있고 우리의 생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 속에 품어져 있고 주님의 영광과 함께 종말뿐만 아니라 날마다 꽃 피워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종말적이면서 동시에 지극히 현재적입니다. 지극히 현재적이에요. 오늘 부활하고 오늘 생명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전 우주적이면서 동시에 지극히 개인적인 역사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처럼 천국에 가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단순히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제사상을 차려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거는 효가 아니에요. 부모님 제사에 처음으로 찾아온 동물에게 잘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효도해야죠. 오늘. 지금 효도해야죠. 살아계실 때 효도를 다 해야 의미가 있듯이 부활의 신앙도 오늘 지금 살아 숨쉬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의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오늘의 나를 의롭게 하시고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죽음의 끝에만, 내 죽음의 끝이나 이 세상의 종말 끝에만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의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바로 오늘 이곳에서 죄인으로 죽고 의인으로 삽니다. 율법으로 죽고 은혜로 삽니다. 불만과 분노의 나는 죽고 사랑의 나로 삽니다. 썩어질 한 알의 밀알로 죽고 열매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지금의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삽시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비겁한 겁쟁이 베드로는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는 순간 자신이 부인했던 예수님을 증거했고 사도들을 죽이고자 끌려간 공회의 법정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와 서기관들 앞에서 당당히 외쳤습니다.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판단해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법정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담대하고 여유 있게 외쳤습니다. 결국 풀려난 사도들의 소식을 듣고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했고 모두가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한 마음이 되었고 서로의 물건을 아무 욕심 없이 함께 나누었고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순교를 영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죽었어요. 바로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 믿음과 능력과 용기와 사랑은 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 내 일터와 내 가정과 내 교회 안에서 우리도 반드시 소유하고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소중한 것입니다. 1973년, 제가 1971년산이니까 제가 태어나고 2년 후네요. 그때 당시 아프리카 우간다의 대통령은 이디 아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1971년부터 79년까지 집권 8년 동안 우간다 인구가 1천만 명인데요. 그 중에 3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도 그 꼴이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우간다를 아주 지옥으로 만든 독재자였고 그의 별명은 검은 히틀러였습니다. 당시 우간다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했던 키파 셈판디라는 목사님은 독재자인 대통령을 반대했는데
반대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숙청해야겠죠. 죽여야겠죠. 이 목사님을 죽이려고 부활절 아침에 그것도 부활절 아침에 군인들이 교회로 쳐들어왔어요. 목사님을 죽이려고 머리에 총구를 대자 목사님은 웃으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죽이세요. 마지막 소원이니까 군인들이 허락했어요. 그러자 목사님은 예수님처럼 기도했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이 군인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아멘 했더니 세상에 그 목사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기도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그냥 가더랍니다. 그래서 사셨대요. 이후에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때 죽을 수도 있었지만 아무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마침 부활절 아침이었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내게 죽음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죄 때문에 불편한 세상과 복잡한 일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건강이 중요합니까? 세상에 돈이 중요합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냐 없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과 똑같이 지금의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의 모든 일은 바로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또한 이 질문이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문제의 해결이 됩니다.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이 없는 기독교는 거짓입니다. 믿음도 거짓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위선자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의 나를 위한 부활로 믿고 삽시다. 나의 가치와 존재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과 내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저희는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내 영과 마음과 내 생활 속에서 주님의 부활을 이루기 위해 내가 먼저 죽지 못했습니다. 소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저희의 어리석음과 이 작은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것으로 죽고 사랑으로 다시 살게 하시고 내가 먼저 죽고 예수님만 살게 하셔서 주님의 부활과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